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 깨어라, 준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중에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준비할 것이 참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는 배워야 되고요. 학교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하나하나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그것뿐입니까? 끝나고 나면은 취업도 해야 되고, 또 나이가 들면 결혼도 해야 되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나이가 들고 우리가 늙어가면은 우리의 삶도 마감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화 제목이 엔딩 노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엔딩 노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요, 자기가 마지막 죽기 전까지 삶을 마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영화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이 엔딩 노트에 나오는 엔딩 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노트라는 거예요. 이 주인공은 정년퇴직을 한 후에 제2의 인생을 준비했지만은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요,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 삶의 기간이 얼마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렇지만 주인공은 이 예상치 못한 죽음 앞에 자기 자신이 망연자실하기보다는 성실하고 꼼꼼하게 자신만의 마지막 노트를 준비를 합니다. 지금까지 일만 하느라 소홀했던 가족과 같이 여행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았습니까? 하나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솔직한 마음을 담은 리스트를 하나하나 작성을 하면서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는 영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은요, 정말 예전에는 돈이 아까워서 먹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을 요리집에 가서 먹는, 그것도 아내와 같이, 정말 손녀와 같이 온 가족을 데리고 음식도 먹고요, 또 기념사진도 찍어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가족들에게 내가 마지막 여행을 다녀오겠다 하면서 혼자 외로운 여행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마지막 시간을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게 여행하는 중에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내 가족에게 연하장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연하장인지 부고장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이 연하장을 보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고민하는 그 영상의 모습이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눈물을 짜내게 합니다. 얼마나 코끝이 찡긋하겠습니까? 이처럼 자기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살아가는 이 주인공처럼 우리도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 앞에 닥친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을 누리고 즐기는 데 만족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로 다 멸망당하기까지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요, 갑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 시에 오늘 말씀 중에 보면 뭐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놓아두고 갑니다. 또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알 수 있다면요, 이 땅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다가 예수님 재림 하루 전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될 것인데, 그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왜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또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도둑이 알 수 없는 때에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재림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기에 정신이 없지는 않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즉시 홍수로 심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이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약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고 있는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를 하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몽땅 다 죽게 됩니다. 이 지구상의 생물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다 소멸이 되는데 딱 노아의 식구 8명만 살아납니다. 오직 영적으로 깨어 준비한 이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4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임하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고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담긴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영적으로 덜 깨어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지금 세상이 얼마나 답답한 세상입니까? 온 세계가 올수록된 세상입니다. 이 코로나19가요, 이 지구상에 있던 사람들 약 2억 명을 확진을 했다는 거예요. 2억 명에게 전염이 됐다는 거예요. 불과 2년도 안 된 기간 동안.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 국가나 어떤 특정 대륙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모든 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팬데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공항이 폐쇄가 되고 국가 간에 서로 이동도 할 수가 없고, 또 그리고 기계와 공장들이 문을 닫고요,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마스크가 옷 대용이 되겠다. 이것도 하나의 늘 하고 다녀야 되는, 평생을 끼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전 국민에게 얼마 안 있으면 또 재난기금이라고 해서 아마 각 가정마다 돈을 또 나눠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퇴치시킬 백신은요, 원래 안 해도 우리나라는 개발하기가 힘이 들 것 같다는 거예요. 내년 초가 돼야 국내에서 만든 백신이 아마 맞아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기상이변이 일어나는데, 폭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가 죽었느니 소식이 들리더니만은 유럽 저쪽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백몇십만의 년 만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 강물이 범람하면서 그 독일이라든가 이 얼마나 좋은 환경의 나라들입니까? 우리가 보던 물난리를, 그 문명이 발달된 유럽을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홍수나 가뭄이나 이 폭염으로 인해서 온 세계 기온이 올라가고 식량이 말라 죽고 나면은 식량 전쟁이 일어날 수도 모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달리 재난의 때 말세가 아니라 돌이켜보면 지금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세가 뭐냐 할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재난의 시작이 벌써 시작이 됐구나. 이거 성경에서 말하던 이 재난이 벌써 우리가 시작이 되고 있구나. 이걸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있고, 또 어떤 나라는요, 우박이 떨어져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환경을 파괴하고 있고, 기상이변이 우리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전 세계가 스톱되어 버린 이 엄청난 사건, 기상이변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신 차려 깨어나라는 겁니다. 깨어나서 준비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먹구름이 끼면은요, 비가 온다는 경고의 사인인 것처럼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것과 또 이 기상이변 같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보내는 경고의 사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인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재림 자체를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때에 그 불신자들을 그 시간까지 관심조차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국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불과 지금 100년 전만 해도 참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 아프리카 보면은 불쌍하잖아요. 못 먹고 병들고 힘들어하고. 우리나라 지금 약 100년 전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사람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못 살고 아파하고 힘들어 했던 그 나라가 어떤 나라로 바뀌었습니까? 이런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해방되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6.25라는 동란을 당했는데,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나라에요, 복음의 씨앗이 더욱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이 나라는 복음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열린 때에 성경책을 놓고 그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로부터 시작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6.25 동란 때는요, 그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 미군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군대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국가나 미국 육군가나 미국의 사단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 그 가사 내용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그 내용이 그 나라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군대를 절대 실패하거나 지게 만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합니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찰 국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자부심, 그것으로 온 세계를 평정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6.25 때의 군목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요, 군성교, 군목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나라에도 군목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이후로 군성교를 시작하고, 군대마다 군성교를 하고 훈련소에서 세례를 주는데요, 1년에 약 14만 명 정도의 병사에게 세례 의식을 베풉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에서만 할 수 있는 군목 제도가 있고 군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써나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던 것이 선교 100년 만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부흥시켜 줬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약 5만여 교회가 생겼고요. 세계 3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에 취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물질의 축복만을 원하는 일종의 기형적인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사이에 마귀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은요, 그 속에 교인들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일이 허다하고, 또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사회로부터도 교회가 외면을 당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 여러분들 신문지상으로 방송으로 많이 전달이 되는데,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법, 이런 것을 통과시키려고 저 진보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날뛰는지 모릅니다. 말로는 인권을 부지런저집 불러대면서 이런 인권이라는 허울 아래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시민단체와 결합을 해서 총공세를 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사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들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있다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한국 교회를 깨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코로나19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로 한국 교회를 깨우고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경고의 사인이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는요, 지금 돈도 많아요. 인적인 자산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많고 인적 자산도 많은데 없는 것이 뭐냐고 하면 영적인 야성이 없다는 거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야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부터 먼저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영적 야성이 생겨난다는 거죠. 영적 야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즘 감사한 것은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로 한국 교회들이, 그리고 교회 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뭉쳐서 일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문자로 날라오기도 합니다. 이런 행사합니다. 기도해달라는 그런 문자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잘못된 법을 세우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 교회마다 기도의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한국교회가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야성을 회복하고 또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될 줄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잠들지 말고 깨어있고 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수 있는 영적